오늘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풀어갑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포커스를 맞추고 함께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 13절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어떠한 상황이죠?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먼저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시작하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2장에서 이미 보았어요.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장 18절 19절 찾나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의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게 되는 복음의 특권들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모두에게도 이 복음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다. 자,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누구와 함께 갇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갇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뭐 하신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자, 2절에 어떠한 것을 권면하는지 우리 한번 천천히 2절부터 살펴봅시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위하여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자,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바울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죠?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나는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도록 무슨 직분을 받은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자신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슨 고난을 당하든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았다라면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았지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기를 에베소 교인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랬어요. 지금 자신은 어디에 갇혀 있죠? 감옥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면서 자신은 누구를 위해서 세워졌다? 바로 여러분들, 당신들을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본문의 13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또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고 당했어요. 그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이 환난에 대한 염려보다는 자신이 당한 환난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낙담한다거나 약해지지 않기를, 그래서 그것을 더 염려하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그들의 뭐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영광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사도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영광 받을 만한 일이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임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움 받은 것에 대해서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바울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사도의 직분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무엇으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주신 것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자신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또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핍박을 받았어도 이 일은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왜 은혜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이 은혜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7절 시작.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무엇의 것에 따른 것이라고요?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로지 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다?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일할 수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일은 조금 우리가 고생하면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을 조금 내려놓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나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멘. 또한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또한 무엇으로 세워주시냐면 우리에게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은혜라는 선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일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또한 갇히기 전에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당하였어도 그가 일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세워졌다라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만을 위해서 또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엇이 작용하는 대로,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개역개정에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분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 이것이 이러한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그에게 뭐 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안에서도 그분의 능력이 작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목사들에게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에게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러한 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부르신 것에 합당하게끔
그에 맞는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에 맞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뭐 할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맞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세우실 때에 그냥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 맞는 능력.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자격.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실 때 그냥 야, 너 와서 일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쁘신지에서 먼저 깨닫게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어 주셔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세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 직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먼저 나아가야 되느냐? 먼저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많은 교회를 지금 세웠어요. 그런데도 자신은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는 자보다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이 겸손의 자세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낮추셔서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그 겸손의 자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만왕의 왕이라고 하지만 겸손의 왕이라고 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서 나는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많은 것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베푸는 것을 받아 먹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낮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며 꼭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난한 자들에게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데 소외된 자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결핍한 자들, 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시는 그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낮추셔서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겸손함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뭐 조금 한다 생각해서 나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자들. 섬기니까 결국에는 높여 주더라고요. 내가 허드렛 일 하더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사람들이 세워주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우리 이러한 겸손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실 때 그 은혜는 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겸손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신 것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강제적으로 때려 눕혀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먼저 낮춰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을 낮추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신의 모습을 낮추되 우리의 또한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의 8절. 본문의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부요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그 부요함을 뭐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고.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와 선교는 다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무엇이 다른지 아세요? 전도는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다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도보다는 선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요즘 같은 나라에 살아도 다 다른 문화예요. 다 다른.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초반이지만, 여러분들도 20대 초반이지만 더 20대 초반인 자들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20대 이제 초반 중반을 넘어가는데 지금 막 올라온 20살들 이해되나요? 안 될걸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해 안 돼요. 많은 다른 문화권 여러분들, 같은 나라에서도 이미 다른 문화권에 살아가 이해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슨 일이 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만 예수 그리스도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높이는 일은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높이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높이는 일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간증들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자들 되어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간증하면 꼭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에 대해서만 간증을 생각하지만, 외국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은요, 간증하러 올라오려면 오늘 오는데 신호등이 원래는 안 되어야 되는데 초록불로 바뀌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삶의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간증, 감사와 그런 것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우리에게 삶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워주신 귀한 열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그에 맞는 하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대로 쓰임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쓰임받고 계십니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임받을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낮은 자의 모습, 여러분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라 해서 기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열매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높여드리는 일,
그러한 일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귀하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자신감 없이 살아갈 때도 있고, 또 날마다 한숨 쉬면서 살아갈 때도 있고, 날마다 걱정하는 삶에 찌들려서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삶을 우리 던져버리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자로 서실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것조차도 영광이라 말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또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직분을 받은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직서를 던지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랍 안에는 사직서가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하루를 버팁니다. 뭐 때문에 버티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직서를 낼까 말까 왜 버티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요. 신용카드 빚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감당할 때 사직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해야 되고 고통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일을 하나님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청년들이 넘어지려고 할 때에, 힘들어서 낙오하려고 할 때에 같이 가자, 손잡아 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함께 일으켜서 기도해서 세워가는 청년들,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러한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오늘 3장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워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말미암아 세워주시고, 또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은혜를 감당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